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10월 12일 수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하고 왕자로서 회복이 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로부터의 반역이죠?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다시 왕자로서 회복이 되었는데 왜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된 걸까요? 자,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 위로는 암논 형과 또 길르압 형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압살롬 자신이 죽였어요. 자, 이제 형이 한 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암논 형을 죽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었죠. 자,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면 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이어지게 된 거죠. 계속해서 약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악한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왕이 되고 싶은 압살롬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병거와 말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호위병으로 50명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호위병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보디가드라고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호위병을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 즉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성문으로 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성문에서 성문을 가는데요. 성문 앞에서 거기서는 시장도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왕이 재판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자기가 가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압살롬이 아주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연기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인 척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압살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천천히 백성들을 자신의 편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능력 있는 신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다윗의 친구였지만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행동, 또 우리아에게 한 행동 때문에 아마도 다윗에게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죠.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허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200명의 높은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초청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얼떨결에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압살롬은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 지금 압살롬 주위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신하도 있었고, 또 200명의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알만한, 또 야, 저런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있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멈추지 않으면 점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다윗의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압살롬이 4년이나 열심히 나쁜 일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죠.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이만큼의 일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라고 거짓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때부터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죄, 또 그 죄들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벌이게 되고, 또 암논을 그 죄, 다말을 연애하려고 강제로 연애한 그 죄, 또 그것을 보고 이 압살롬이 이 암논 형을 또 죽인 죄,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야 할까요? 네, 먼저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도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죄로,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사슬을 일찍이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지혜, 죄를 깨닫는 지혜, 죄를 끊게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